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어서 이번 한 주 어린이날 있었고 또 연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교통량이 많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쁩니다. 낀 세대에 있는 이제 청장년들은 바쁩니다. 밑으로는 자녀들을 또 보살펴야 되고 위에는 또 부모를 섬겨야 하는 그런 낀 세대들. 그래서 5월달은 정말로 지금 바쁜 시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실행하라, 이 말씀은 단지 서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만드시면서 그 창세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족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가족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이 가족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기를 원했는데 첫 번째 가족의 공동체는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데부터 시작해서 가족의 공동체가 깨져버립니다. 결국은 이제 가인은 그 부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오늘날 최고로 이제 악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존속살인입니다. 물론 이 땅에 이제 죄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악한 사람이 누구냐? 최고 악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런 우리가 텔레비를 보거나 그런 그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어떻게 보면 지가 떨린다 그럴까요? 자기 부모를 죽였다든지, 혹은 부모가 자식들을 죽였다든지, 형제가 형제를 죽였다든지, 그런 존속살인, 이것은 가족 공동체를 깨는, 여지없이 깨버리는, 그 당대만 깨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계속 잔상을 남게 만드는, 이것이 곧 존속살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법에서도 무겁게 보고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존속살인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가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나라답게 세우시고 그들에게 계명으로 주시면서, 십계명을 우리가 읽다 보시면 두 가지로 분리한다 그랬죠. 10가지 계명인데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신적인 것입니다. 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만 섬기라, 우상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관계성이 어떤 것인가 그러면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다음에 오는 것이 사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재산권의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네게 준 분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려고 해야지, 너에게 준 분깃을 저버리고 그 분깃을 저버리고 남의 것을 탐닉하거나 또 그것을 침범하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신 은혜 가지고, 주신 성령 안에서, 주신 축복 안에서 그걸 잘 다스리고 살다가 하나님께 가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관계성을 깨버리고 가족의 공동체를 깨버리고 사회의 공동체를 깨버리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재산권의 공동체를 깨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습니다. 왜? 이유는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걸 깨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천국에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신다. 내게 너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네가 몇 가지나 지켰느냐? 묻습니다. 예수님께 한 번 어떤 청년이 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제 선생님을 따라가야 되겠고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예,
내가 어려서부터 다 계명을 지켰나이다. 참 잘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계명 시킨 자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은 법이 없어요. 참 잘하였도다. 그런데 내가 여기 부탁하는 것이 하나 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완벽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를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은혜는 붙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찾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자꾸 붙여 사는 겁니다. 붙여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예, 빛깔이 나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은혜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속에다 뭘 불어넣어 주세요? 처음에는 형상을 만드셔서 눈을 다 만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혹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기도 하고 생명이 된지라.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은혜는 영성입니다. 생영,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같은 우리가 이제 동물에 지나지 않는, 육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우월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이 영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는 거 하니까, 내가 너에게 귀한 것을 주었으니 이것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흩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계명을 이제 지키지 않는 순간에 너희 영이 망가지고 육이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노년 세대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리고 일본이 뭐 20년 전부터 노인 세대,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노인 세대가 많이 일어나 가지고 참 이제 그 경제에 아무람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일본보다 더 앞서서 더 많은 노인의 인구가 발출하게 돼 있다.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인구 공황, 그리고 난 경제 공황이 올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하지만 마냥 자랑할 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노인 세대가 많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이 노인들을 공양해야 된다는,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요, 오늘날 의료보험이 이게 그 거의 모든 우리가 의료보험을 내지 않습니까? 의료보험 내는 그 의료보험 수가가 전부 다 어디에서 다 먹느냐면 노인 세대에서 다 들어가요. 젊은 세대는 병원 얼마나 갑니까? 건강하니까 안 가요. 얼마나 많아요. 그뿐입니까? 오늘 노령연금도, 저도 65세가 되니까 뭐 지금 노령연금도 줍디다마는 그래서 받아서 쓰기는 하는데 공짜같이 좋기는 합니다. 뭐 매달 25일이면 통장 열어보면 뭐 30만 7,500원이 딱딱 들어와 있어요. 공짜 같아요. 내가 번 것도 아닌데 또 들어와요. 65세 되면 타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마 65세, 아마 이 윤석열 정부는 40만 원까지 준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만은 40만 원 들어와요. 이 돈이 다 어떤 돈입니까? 땅파에서 나온 것입니까?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제 세금 내서 만들어 놓은 돈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른 세대, 노인 세대를 그냥 지나갈 수는,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모든 정부들이 다시 또 뭐 선거 때마다 이 문제는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여기에 집중해야 할, 지금 모든 정권들이 집중해야 할 이 부분이 어떤 세대냐면 노인 세대들 어떻게 존경하고 어떻게 보필하고 어떻게 케어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집중하지 아니하면 국가는 금방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하고 번성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이 번성의 제일 위에 있는 그 군, 제일 위에 있는 번성의 제일 위에 있는 군이 노인 세대 아닙니까? 이 노인 세대들을 도의시하지 말고 이거를 잘 지금 공동체를 가지고 살아가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해서 잘 말씀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실행해야 되는가? 계명은 하나님의 법이므로 꼭 지켜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계명이 아니어도 부모를 사랑하면 좋겠지만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기본적인 법, 기본적인 계명으로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효도를 한다고 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부모를 제대로 효도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계명까지 주었겠습니까? 계명까지 주지 않아도 아마 됐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이것은 우리가 효이고 사랑이고 가족의 공동체의 존속을 이어가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 계명으로 받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받는 것이 옳은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중히 생각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바르게 따라가자 그 말입니다. 자의적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말한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 말입니다. 오늘 장로님 봉독한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노예케 하지 말고 오늘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얼마나 이 법이 잘 안 지켜질 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이 법이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것을 이미 예상한 것 같대요. 그래서 이 이제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시냐면 타이틀까지 붙여주셨어요. 그냥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타이틀이 붙었는데 이 타이틀이 어떤 타이틀입니까?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빨리 죽는 거 원치 않아요. 오래 사는 걸 좋아합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오래 사는 걸. 또 이 땅에 오래 사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성공하고 내가 잘 되고 죽날까지 건강하고 물질 걱정 없이 살아가고 병원 가지 않고도 살아가고 이런 모든 것이 부수적인 이 복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타이틀을 붙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원하는 이 타이틀, 장수도 하고 땅에서도 잘 되는 복을 내가 붙여주겠다. 누가 장수하느냐, 누가 땅에서 잘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만 내가 특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타이틀을 멋있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계명을 따라갈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 하나하나를 바르게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역함이 나옵니다. 거역함.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잘 사는 걸 보았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잘 사는 거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 건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역함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말씀을 지키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바꿔봐야 돼요. 받기도 전에 먼저 거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지키기에 힘들거든.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한번 따라가 매칭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여호와께 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받았어요. 내 생각으로는, 내 역량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부족한 거예요. 똑같은 내 머리로, 똑같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고보는 말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면 이 말씀을 제가 항상 설교 속에 말씀합니다마는 말씀은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능히 지킬 것 같으면 지키고 나가는 것이 좋겠고 지킬 수 없을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열어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마저도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딱 한 줄이에요. 윤석열 장선인이 한 줄 공약이라고 그럽니다.
한 줄 공약이 뭐 이게 몇 층가 든다고 그러는데 한 줄 공약.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막상 그걸 하려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됩니까? 한 줄 공약은 했는데 그 한 줄 공약 갖고 됩니까? 그 뒤에 세부적인 그 여러 가지의 그 따라가는 부수적인 그 모든 그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무슨 뭐 다리 하나 놔주겠다. 다리 놔준다면 다리만 놔주는 것은 끝납니까? 거기 다리에 놓는 돈도 필요한 것이고 어느 때까지 놓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놓겠다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되는데 다리 놔줄게. 이제 이런 식이랍니다.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니까 한 줄 공약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한 줄 공약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고 나온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사람에게 주신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한 줄 공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줄 공약같이 말씀을 했지만 한 줄 공약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잘 이루어낸다면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성경에서 모델을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창조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죠. 모르는 사람들이 참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형 그 어떤 그 갑부들이 나옵니다. 회장들이 나오는데 뭐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막 이런 이게 과거에는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런 아주 뭐 이제 그룹 뭐 10대 그 그룹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2대 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근거를 찾아가지고 근거를 확대시켜 가지고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아주 모델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벌 받은 사람 모델도 있고 축복받은 사람 모델도 있고 병 나선 사람 모델도 있고 하늘에 불 내려온 사람 모델도 있고 물 깔라지게 한 모델도 있고 땅의 역사도 있고 하늘의 역사도 있고 개인의 역사도 있고 가족의 역사도 있고 공동체 역사도 있고 이제 전쟁의 역사도 있고 모든 모델들을 전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델들을 갖다가 10에서 11장에다가 다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10에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했다는 게 증거니 이로써 많은 선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모델을 보고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걸 가서 멘토라고 그러죠. 오늘 모델을 넘어서 멘토라고 그러죠. 나를 위해서 충고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제 어드바이스 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 길을 열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 누구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이어야 된다.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든지 예수님 말씀을 빌리든지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든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과연 내 신앙의 멘토는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목사가 일부는 감당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주위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해봐, 이렇게 신앙생활 해봐, 이렇게 하나님 섬겨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고 열어주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다는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나의 멘토를 찾으셔야 돼요. 이미 이 땅의 사람은 아니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이삭은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롯은 어떻게 했는가? 그가 진정으로 영적인 내 멘토로 이제 보고 항상 누가 책망합니까? 말씀이 나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각인이 됩니까? 닭소리를 통해서 각인이 돼요. 닭소리는 닭소리일 뿐이에요. 닭소리가 야 베드로도 나쁜 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닭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어서 자기에게 심장에 느끼는 거예요. 어젯밤에 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실 때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서 혹은 신앙의 멘토 하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신앙의 모델들을 보면서 이 모델을 바라보면서 이 모델은 나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나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거기 언저리 가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옥문이 열렸어요. 안 도망갔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제 군인이 자기가 나는 이제 죄수가 도망가 버렸으니 내일 가면 나는 내 처형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자결해야지, 군인답게 자결해야지 하고 칼을 빼서 목에다 댈 때, 형제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노라, 여기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묻습니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묻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기에 옥문이 열려도 안 돌아갔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제 어드바이스 해준다 그러죠. 마음을 붙잡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모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몇 사람을 우리가 추려본다고 한다면 이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100세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18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미 아브라함은 120살이 다 돼갔어요. 120살이 다 돼서 이제 별로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그를 갖다가 결박을 합니다. 너 이리 와봐. 왜요 아빠지? 좀 가만히 있어. 끈으로 알지요. 왜 묶는지 모르겠습니까? 반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아버지의 그 행동을 보고 산 밑에서 아버지에게 물었잖아요. 아버지요, 뭐냐, 왜 그러느냐? 이 번제에 쓸 장작과 불은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니까? 물었잖아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제사를 드릴 때 양도 준비하고 장작도 준비하고 풀도 준비하는데 오늘은 장작과 풀은 있는데 양이 없네. 그래서 아버지께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이제 장작과 풀은 있는데 제단에 쓸 양은 어디 있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대답하냐,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셔서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비해 놨다. 저 산꼭대기에다가 양을 한 마리 잡아놓은 것을 그렇게 봤겠습니까? 네가 오늘 재물이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못하고 돌려 말하기를 네가 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읊어댔는데, 그런데 산에 올라가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백 들어갑니다.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합니까? 이삭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효대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룻기서에 보면 룻세이라고 하는 여인,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러나 이방 여인으로서 나오미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자기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에 따라와서 고생해를 해가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그 아이를 낳아주고 어머니의 그 잃어버렸던 그 모든 밭을 다 사주고, 그래서 효부라고 우리가 칭정하지 않습니까? 그 복을 받아서 그는 적어도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아이를 낳는 데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막내둥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지 않습니까? 별로 아직 성년이 안 됐어요. 군대 갈 나이가 안 됐어요. 군대 가려면 이스라엘의 법으로 말해서 군대에 가려면 20살이 돼야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다 징집을 했어요. 20살 이상 60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징집을 해가지고 자기 형도 셋이나 어디 갔습니까? 군대에 가 있어요. 근데 아직 이 누굽니까? 이 다윗은요 20세가 못 돼서 군대를 못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애야, 너 형들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마나 싸움 잘하고 있는지 유복도 좀 갖다 주고 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지금 너 형들 대장한테 좀 만나서 좀 물어도 안부도 묻고 좀 부탁 좀 하라. 이게 조그마한 이 다윗이 쫄랑쫄랑 아빠지 말을 듣고 쫄랑쫄랑 가지 않습니까? 참 어렸을 때 저도 기억을 해봅니다만 부모가요 이제 바로 앞집에 가서 혹은 저 동네 넘어가서 누 집 가서 뭐 좀 빌려오라 그러면요 얼마나 가기가 싫은지 몰라요. 말하기도 힘들고 가는데도 무섭고 산을 넘어야 되니까 무섭고 어린 심정에 어린 꼬마에게 이 산 넘어서 저 어느 집 가서 누 집 가서 뭐 좀 빌려와라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직 20세가 덜 된 다윗에게 저 산 넘고 물 건너서 저 전쟁 바다까지 갔다 오라고 그러니 이 다윗은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냥 짊어지고 갑니다. 떡을 싸들고 물을 싸들고 먹을 걸 싸들고 옷을 싸들고 형들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던 그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이기는 엄청난 역사를 이뤄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질을 한껏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무엇입니까? 뭘 많이 들여서 공경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공경함에 있어서요, 부모의 말에 순종만 해도 공경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부모의 말에 순종만 해도, 따라만 와도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게 됐단 말입니다. 다윗은 단지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그 보따리집 하나 짊어지고 그 먼 전쟁마당에 갔다가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먼 훗날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각인을 시켜놓고 내려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뭐라고 울퍼댑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다윗이 훨씬 더 크리트가 10분의 9나다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은 어떻게 습니까? 예수님은요 30세 되기 전까지 목수로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머니 또 동생들을 건사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아이 형님, 아이 아들아,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좀 목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찾았지 않습니까? 묻잖아요. 제 제자들이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지금 동생들이 지금 당신을 찾나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냐? 나의 형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형제는 너희이니라. 이제는 나는 30세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은 30세 이상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 나는 이게 지금 끊었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육적으로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나요? 철저하게 공경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5계명을 갖다가 어떻게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약속으로 받자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받다. 약속으로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받을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고 이제 조금씩 서산으로 기울어져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니까 뭐 이번에도 보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강수현 씨인가요? 영화 배우가 급작게 뇌출혈로 인해 가지고 뭐 이제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틀 만에 이제 세상을 떴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몇이냐 그러면 50 몇 살, 60도 안 됐어요. 50 몇 살, 52살인가요? 밖에 안 돼요. 아주 지금 젊은 나이 아니면 52살이면 청년이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근데 뇌출혈로 가셨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다. 그런 걸 보면서 나야 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특별히 뭐 이것은 누구 줘라 이거 누구 줘라 이거 뭐 유언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평소에 내가 자식들에게 유언장을 좀 써놔야 되나, 뭐라도 좀 남겨놔야 되나, 그런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해봅니다. 해보는데 가만히 생각해 봐도 내 성향이 안 맞아요. 뭐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지금 뭐 자발 떨 필요가 뭐 있겠냐.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이제 자식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난 유언장은 따로 없다. 유언장은 따로 없는데 평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유언장이다. 그래서 유언장을 찾지 말고 평소에 너희들에게 내가 항상 보면 기도해주고, 기도 속에 너희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다 들어있고, 기도 속에 너희들을 향한 아버지의 생각이 다 들어있으니 너희들이 내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지, 그것이 곧 너희 머릿속에 박힌 유언장으로 받아라.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은 부름에 하나님의 응답하려고 내가 하는 작정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이때쯤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요. 한 달만 누워있다가 가게 하옵소서. 한 달만 누워있다가 가게 하옵소서. 한 달. 우리 친구 한 달 더 갔었다면은, 근데 좀 다행히도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좀 안타깝지만은, 저는 한 달 누워있다가 하는데 말도 하고, 만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제일 한 달 동안 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자식들에게 기도해 주고 싶었어. 다윗이 죽을 때요 일어나지 못해요. 못 일어나요. 아파가지고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나니까 솔로몬을 불러요. 솔로몬아, 얘 와라.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며칠 안 남았다. 내가 일어날 수가 없구나. 내가 일어나서 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구나. 그러니 네 손을 내 허리 밑에다 넣어라. 허리 밑에다 넣어라. 손을 허리 밑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손을 딱 뒤로 깔고 누워가지고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심서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부탁한다. 네가 나를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떠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복 너에게도 주리라.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유언을 하고 죽었는지 몰라요. 마지막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죽었는지 몰라요. 물론 야곱은 자기 자식들 머리에 손을 얹고 창세기 49장 보면 다 합니다. 루벤은 어떻게 될 것이요, 이사가는 어떻게 될 것이요, 가스는 어떻게 될 것이요,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이요, 베냐민은 어떻게 될 것이요. 12지파의 12아들을 전부 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장래를 애원하면서 하나님께 갑니다. 그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그러나 다윗처럼 일어날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 손을 넣으라 하고 마지막 유언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다고 한다면 그 참 멋있는 죽음이겠다. 감동을 주는, 자식들에게 감동을 주는 죽음이겠다. 이런 생각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모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부모들이 마지막 줄 수 있는 선물은 자식들을 위한 기도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믿는 성도들이 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달라요. 끝이 달라요.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 시작과 과정은 비슷하지만 마지막 마침표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재산 조금이나 있는 것 전부 다 너희들이 다 가져라. 이것이 곧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마침표라고 본다고 한다면, 믿는 성도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맞대 마지막에 기도로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죽어야 돼. 그러므로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불의하고 거역하는 자녀를 데려다가 어떻게 기도해 줍니까?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녀를 데려다가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고 죽냐 그 말입니다. 적어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그러한 자녀들을 데려다가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올컷으로 올라가서 다윗이 아들이 하나둘입니까? 압살롬도 있고 암몬도 있고 여러 아들이 많은데 왜 솔로몬을 콕 찍어가지고 너 와라 솔로몬에게만 허리다 손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 줬을까요?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이 아버지를 향한 그러한 마음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신앙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신앙의 유산을 그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럼 말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기도해 주고 싶어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해 주냐 그 말입니다. 기도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땅의 축복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명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타이틀을 딱 붙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세를 통해서는 이 한마디 한 줄 공약을 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에게 욕하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요 내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차라리 이 땅에 죽여라. 부모를 공경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느냐?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부모라고 하는 것은 영적 부모와 육적 부모를 동격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를 높여 놓으셨어요. 영적인 결이 다르고 육적인 결이 다르지만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 사도가 어느 날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창념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영을 열어보았더니 타이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이 5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줄 공약이 한 줄 공약으로 만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줄 공약으로만 받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한 줄 공약이 아니라 이것은 한 줄 공약이 아니다. 여기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엄청난 타이틀이 붙어 있다.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한다. 그러니 네 부모를 공경함이 아니더라. 부모를 공경함이 맞다. 복 받기 원하지 않느냐? 잘 되기 원하지 않느냐? 잘 살기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이 길다는 것입니다. 장수하리라. 생명의 장수도 있지만은요, 우리는 단회적 어떤 일, 반짝 세일이라 그러죠. 그런 건 우리 원치 않습니다. 공경이 무엇인가? 공경이라는 것은 돌봄입니다. 오늘날은요, 참 세대가 그렇다. 아이들 하나 낳고 우리 뭐 아이 하나 낳고 둘 낳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치매라도 걸린다거나 이게 몸을 제대로 가누지보다면요 누가 와서 이렇게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뭐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 안 하면 뭐 먹고 살지 않습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갑부가 돼가지고 그냥 일 안 해도 그냥 있는 돈 가지고 뭐 쓰면서 죽는다 서로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해서야 우리가 다 일을 해야 되고 나가서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르신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마지막에 요양원이.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어르신들 많이 계신다면 저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은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절대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은퇴 빨리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옵소서. 열심히, 웃음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 장례식 치르기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교인도 적은데 장례식 자꾸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장례식 치르기 싫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인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게 하옵소서. 다리에 힘도 주셔서 하나님께 가는 그 시점까지 교회 열심히 나오시다가 어느 날 한 달만 누워있다들 가게 하옵소서. 목사의 소원이 이룰진데 하나님 들어응답해 주옵소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적용될지 우리 성도들에게 다에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돌봄이 그러지만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를 돌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노년에 계시는 어른들 돌보는 건요. 제가 보니까 나이 좀 먹으니까 좀 차도 반납해버려야 되고 할 것이 없어요. 겨우 나가지도 못해요. 반경 제 집들에서 뭐 1km 안에서만 겨우 놀지 1km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요. 시골에 살면은 뭐 조그마한 우리가 타고 다니고 보니까 가끔 보면요 무슨 전동차 타고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정말로 위험해요. 답답하게 그 전동차로 타고 나오시겠죠. 못 걸으니까. 정말로 위험해요. 정말로 위험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가서 사는 분들은 그래도 차들 없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종경이 넓어지는데 도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아파트 살면요, 아파트 경내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동네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부모들을 공경함에 있어서 딱 보는 것이 딱 내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몸을 항상 따뜻하게, 방을 따뜻하게 몸이 식어가지고 추워요. 따뜻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뭘 했어요? 항상 사탕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당이 떨어지면 급격히 몸이 망가지니 그때 막 그냥 사탕을 2개 먹는 게 아니라 사탕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이 떨어지면 빨리 입에다 넣고 당을 끌어올려서 소생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뭐를 해야 되냐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고기 늙으시면 고기 이빨 없던 고기 못 드신다? 그래서는 틀니 잘 해가지고 그거 잘 드십니다. 임플란트도 해가지고 고기 잘 드십니다. 고기 일주일에 꼭 2번씩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고기값 싸요. 채소값보다 싼 게 고기값이에요. 채소 100g보다 고기 100g이 더 싸요. 고기 제공. 3가지만 잘 해주시면 그건 하는 거예요. 우리 못해요. 알면서도 못해요. 이것이 돌봄입니다. 이게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서는 우리는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년 살까 1000년 살까 하지만요,
우리나라의 일본의 최고의 나이 먹으신 어르신 돌아갔다고 방송에 나옵니다. 120살이래요. 120살. 우리나라는 아직 120살 드신 분이 없어요. 예, 110살까지는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100살까지는 가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돌봄이 뭐냐? 예, 적어도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적어도 부모들에게는요 염려거리를 주지 않는 것이다.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은요 한 가지 꽂혀버리면 몸이 무너집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딱 오면요 거기 놀래버립니다. 야, 애기가 되더라고. 애기가 되더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요 염려거리 안 줘야 됩니다. 물론 기도거리는 줄 수 있어요. 아이고 손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누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거리는 많이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염려거리는 주지 말아야 돼.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 쉽게 마음도 무너지고 육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 설교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 들으실 만한 이야기고, 또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고 행해야 할 것들이니 참고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또 부모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내 자신이 느끼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효도하면 나중에 자식들로부터 나 또한 효도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고 권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서부교회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뜨겁게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따라오는 귀한 종들입니다. 은혜를 더하소서, 축복을 더하소서, 능력을 더하소서, 권세를 더하소서. 어버이주일 어버이날 하나님 아버지 한 번쯤 우리가 더 깊게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도 하지만 복도 받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